오늘 말씀은 세워지는 나라 이란 제목을 정했습니다. 세워지는 나라. 이 말씀 또 읽어주신 에스라서 1장 시작하는 말씀으로 본문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시나,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나 하는 이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원리를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교회만 다니면서도 안 변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변화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죽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놀라운 새로운 태어나는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펼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과도 같은 세월을 살다가 회복돼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새롭게 세워주시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서 읽어준 우리 본문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기원전 538년부터 458년까지 80년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속국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가 몇 년입니까? 이제 뭐 풀려났다고 아재 잊어먹고 사시는데 36년이나 묶여서 살았어요. 그에 비하면 거의 2배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살았습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지내면서 아마 세대가 바뀌었겠죠. 그런데 여전히 포로 생활이었는데 하나님께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제 자유의 생활, 유대 땅으로, 조국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새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이야기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메시지의 내용을 심플하게 3가지로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째,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모든 과거를 끝내시는 하나님, 새로운 나라를 열어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제는 확실한 언약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묶여있는 포로 생활이 아니라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 과정 중에 이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새롭게 시작되는 이 과정 중에 수도 없이 방해 공작을 펼치는 사탄의 방해 공작을 무너뜨리고 방어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용기와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용기와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이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자, 에스라서 1장부터 그래서 6장까지는요 새롭게 해주겠다. 그래서 하나하나 재건돼 가는 모습,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내용, 그리고 재건 내가 해주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확신의 이야기가 6장까지고요 7장부터 마지막 10장까지는 그렇게 새롭게 되는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개혁운동, 사는 이 장소들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그 백성들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는 이야기가 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1장 앞부분만 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는, 나의 지경이 새로워지는 은혜와 거기서 살고 있는 내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주신다, 새롭게 해주신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
꿈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꿈을 그렇게 많이 꾸는 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베개를 대든지 아니면 베개가 제 머리에 와서 닿든지 하면 자는 아주 이러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 부러워하시는 분도 계시고 동질감을 느끼시는 분도 계시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부러운 게 뭡니까? 잠자는 거잖아요. 그냥 베개 대면 자고 싶다. 근데 그 은혜를 제가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가끔 꿈을 꿉니다. 근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꿈들이 있어요. 25년 전쯤에 제가 꾸었던 꿈, 그 꿈은 잊혀지지 않아요. 교회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목사가 아니었어요. 평신도 장로로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를 위해서 전 사람들하고 같이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요, 그 교회는 중국 사람들이 지은 교회였고 아주 탄탄한 교회였어요. 파사데나 쪽에. 1층이 우리 본당처럼 한 3계단이 아니라 좀 올라와서 이렇게 위에 있고, 그리고 그 아래는 반지하로 내려가서 친교실이 있는 그러한 구조였습니다. 반지하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계단이 한번 꺾이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러한 교회당이었습니다. 아래는 친교실이어서 우리가 식사도 하고 그리고 교제하는 그런 장소인데, 꿈에 그 친교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쪽 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왕창 무너지면서, 근데 벽이 이렇게 무너진 게 아니라 그냥 꿈속에서 본 것은 이쪽이 막 무너져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가 무너지는 꿈을 꿨습니다. 그때 꿈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아찔하다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다른 꿈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무너지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25년여가 지난 2주 전 저는 꿈을 하나 꿨습니다. 장소는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이 모양인 비슷해요. 이 모양인데 여기 사람들이 한 10명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와 비슷한 25년 전의 꿈과 비슷한 꿈이었어요. 이쪽 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25년 전 꿈은 이쪽 벽이 그냥 전체가 무너지면서 막 무너져 들어왔는데, 이번에 꾼 꿈은 여기 이렇게 나눠지면서 차례로 무너지는 꿈, 그래서 천장까지 이렇게 막 무너지는 꿈을 꿨습니다. 2주 전 3월 둘째 주 월요일이었죠. 이 꿈을 꾸고 갑자기 두려움이 확 엄습해 왔습니다. 무서워졌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꿈을 꾸는 목사의 심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막 가슴이 뛰고 무서워졌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꿈의 해석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평안한데 무슨 문제가 생길 건가요? 두려움이 제 마음을 휘어잡았습니다. 2개의 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25년 전 그 꿈, 여러분 얘기 들어보세요. 그 꿈을 꾸고 난 그 다음 주에 그 교회 앞에 이 청소차가 지나가는 날이에요. 근데 청소차가 교회 바로 정문 앞에서 아무 이유 없이 뒤집어졌어요. 쓰레기가 교회 앞 정문 앞에 완전히 가득 쌓였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물론 좀 이따 와서 다 치웠지만,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하여튼 기억이 완전히 안 나시네. 그 다음 날인가 새벽 기도를 하고 마치고 이제 음악 틀고 개인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도사님이 큰일 났어요 하면서 반지하로 된 여기에 그 계단 꺾어지는 곳에 화장실이, 이쪽엔 여자 화장실, 이쪽에는 남자 화장실이 있는데, 남자 화장실에서 변기에서 오물이 완전히 역류해가지고 친교실에 이 발목을 넘어설 정도로 똥물이 가득 찬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건 지금 꿈 얘기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이야기. 물론 나중에 이제 보험으로 보상받고 뭐 식기들도 다 새로 하고 정리는 됐지만은요, 여러분, 그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무너지는 꿈을 꾼 다음에 실제적으로 쓰레기차가 교회 앞에서 뒤집어지질 않나, 교회 안에 똥물이 들어오질 않나.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없어요. CD에서 나와가지고 이 역류가 왜 역류가 됐는지를 검사를 했는데, 이 도로에, 이 건물에서 나가면은 배수관을 통해서 도로로 나가잖아요. 근데 나갈 때 그 파이프 안에 이렇게 마금막이 있어서 여기서 나가는 쪽으로만 이렇게 열리게 돼 있대요, 모든 게. 근데 이 CD 공무원들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거꾸로 열렸는지. 그래서 오물들이 들어와 넘치게 된 거예요. 그런 일이 25년 전 꿈 이후에 있었던 일이고요. 더 놀라운 것은, 그리고 한두 주 있다가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건이 생기면서 교회가 풍지박산나기 시작했어요. 한 500명 모이던 교회가 그로부터 한 2년여 사이에 하여튼 교회가 한 그룹 모여서 나가고 한 그룹 모여서 나가고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그후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 교회는 있지만 그동안 목사님이 한 7, 8명 바뀌고 교회는 지금 한 20, 30명 남아있나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 꿈을 꾸고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그 교회 너무 좋았거든요. 500명 되는 교인들이 날마다, 그리고 부목사님들도 좋으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성경 공부 그룹들도 늘 잘 되고. 이번에 꿈을 꾼 후에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번 꿈을 꾼 후에는 한 주간 동안 막 마음이 그러고 있는데, 그저께 말고 지난 토요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컴퓨터가 완전히 먹통이 돼버린, 금요일 밤에 설교 준비된 것들 다 그 안에 있고, 자료들 그 안에 있고, 주보 양식이나 뭐 이런 것들 다 그 안에 있고, 매일 여러분께 드리는 성경 공부 자료들 다 그 안에 있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일 설교 원고는요, 제가 거기 이병국 집사님이 그래도 한글 칠 수 있는 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를 어떻게 해서 열어줘서 거기에 이메일을 통해서 이병국 집사님 이메일 열어서 거기다가 쳐가지고 보내서 그거 프린트해 받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도 감사하죠. 우린 똥물이 안 들어와서. 그래서 이런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무슨 꿈을 꿨다, 꿈을 꾸니까 동으로 가지 말라, 서로 가지 말라, 이런 건 무당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꿈을 꾸든 무슨 일이 생기든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해석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주에 그런 컴퓨터 문제까지 이렇게 생기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무너뜨리면 내가 다시 세운다. 그래서 이 무너지는 게 교회의 어려움이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생각을 싹 씻어주시고 너희들 속에 있는 그것들이 무너져 내리지 않으면 내가 주는 평안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해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너무나 충만해질 어떤 이런 소망으로 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마음이 너무 눌려서 오신 분도 계실 테고요,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 분, 그런 상태로 오신 분도 계실 테고요,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 갖고 앉아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정확한 해석은 너희 속에 있는 그 교회라는 것처럼 위장된 너희 속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을 무너뜨리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무너지는 이 꿈을 꾸게 하신 것 같다는 해석을 제가 받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실 계획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으로 저에게 꿈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이 해석이 바로 이 에스라서 말씀을 그 주간에 읽으면서 해석이 나온 거예요. 제가 그렇게 제 마음을 이런 걸 거야 라고 제가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세우시는 나라, 세워주는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주세요. 예. 그래서 간단히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해석의 메시지는 재건과 부흥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장에서는 성전 재건이 시작되고 건축하기 시작해서 6장에서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리고 9장을 넘어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완공된 이 새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부흥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70년 동안 주권을 빼앗긴 포로 상태로 살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0년 포로 생활을 청산하게 하시고 끝내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에요. 해외에 있는 미국 교포들이 이 군자금을 모아서 보내준 것도 아니에요. 이 70년 포로 생활은 어떻게 끝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하나님이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포로 생활의 문제들 하나님이 끝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조국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새로 쌓고 성벽을 새로 쌓고 이 예루살렘 성을 청소하고 사람이 살만한 도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예배를 드리며 사는 민족으로 새로워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에스라서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당신이 하신 약속을 당신이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무너진 자존감, 나 같은 게 뭐 할 수 있어. 어제도 우리 정신건강 세미나 하면서 나왔던 단어들이잖아요. 자신감이 없어요. 우물쭈물대요. 육체적으로도 너무 나약해져요. 나이 들어가니까 무릎도 쑤시고 몸이 피곤해져요. 자신감도 없어요. 영적으로도 너무 오래 교회 다니니까 그냥 그렇지 무력해졌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전자를 주세요. 주전자를. 주전자 갖고 살아야 돼요. 궁금하시죠? 뭔지. 지금 얘기할까요? 이따가 얘기해 드릴까요? 주인의식을 회복시켜 주세요. 전문가 의식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는 신앙의 전문가예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내가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감을 주시는 거예요. 이 주전자 오늘 하나님이 선물로 하나씩 다 드리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우리는
왜 그 주전자를 선물 받냐 하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렇잖아요. 어디 가도 표 하나씩 주잖아요. 그 무슨 표예요? 나갈 때 기념품 받아가세요, 그거예요. 약속이 있으니까 끝나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장례 예배 많이 가게 되면은 주로 북창동 순두부 주더라고요, 티켓. 근데 저번에 어디선가 하나 이제 장례 예배 마치고 받는데 그거 똑같은 북창동 순두부, 그거 갖고 토렌스 여기 갔더니 그거 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볼 때 여러분 잘 보고 받으셔야 돼요. 이게 모든 브랜치에서 다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LA에서만 쓸 수 있는 건지 보고 받으세요. 약속은 뭐예요? 줄 때 여기 약속이 여기 LA 북창동 순두부에서만 먹을 수 있습니다 한 거면 그거 갖고 딴 데 가서는 그 주전자 못 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전자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속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구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이야기가 구약이에요. 그들의 세운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사야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구약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붙잡으십시오. 꽉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마침내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둘째,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만물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온 것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냐면 포로로 잡고 있는 왕, 바사왕 고레스를 움직여서 네 나라에 데리고 온 포로들 석방해라.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여러분도 그런 친구 혹시 있으십니까? 교회도 안 다니는데 성경도 잘 알아요. 그리고 자기 술 먹는 자리에 와서 집사가 앉아있으면 넌 집사인데 왜 여기 와 있어? 너 교회 가라고 하는, 교회 안 다니는 친구 있지 않아요? 그게 고레스예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좋은 사람 우리끼리만 이렇게 있게 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살게 하시면서 세상의 영향력을 받게 하시는데 그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찍으시면 그 사람은 나를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장님이 괴롭힙니까? 그 사장님 뒤에서 전문 용어로 뒷담화 하지 마시고 앞에서 사장님께 잘해드리세요.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장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이루어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세상에 나쁜 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우리 세미나 하면서 나쁜 놈들 찾기 해봤잖아요. 한두 놈 아니죠. 그 놈들도 내가 그냥 용서해 버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용서까지 못할 나의 옹졸한 마음을 아시고 그냥 그 사람 안 보이게 해줘서 잊어버리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내가 모은 돈이 아니라, 내가 가진 힘이 아니라, 내가 얻게 된 명예로 내 길을 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저놈들을 나를 위해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여러분 겪으시면 얼마나 기분이, 저는 전문 용어 사용하길 좋아해, 째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와, 아니 저놈이 나를 제가 그럴 애가 아닌데 나를 위해서 뭐 도와주고 있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레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왕이, 대국의 왕이,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셨던 거예요. 고레스가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유다 백성들을 돕게 됐을까? 그걸 찾아보면요,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첫째는요, 고레스가 이사야서 40, 구약을 읽었대요. 이사야서 44장을 읽었대요.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 듣고,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선지서들을 이 고레스 왕이 읽었대요.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할 것과 이런 것들을 그냥 역사 얘기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잠재적으로 들어가 있었나 봐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쾅 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레스가 사용된 것입니다. 약속을 받은 우리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약속의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돕고 계시는데 우리도 뭔가 좀 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다 해주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일을 하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이 기도한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 완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어떻게 변해야 될까? 내가 내 인생에 가진 생각과 어떤 비전들이 이것이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나 아니면 내 노후를 위해서나 어떻게 하는 것인가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가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건지를 점검해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발을 동동 굴러도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죽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죽으려고 해보세요. 자살 시도해보세요. 안 죽어요. 왜?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손목을 그어도 약을 먹어도 쥐약을 타도 안 죽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죽으시니까 조용히 기다리고 기다려보세요. 그날 올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는 신앙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순수한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결백을 하나님이 입증해 주시는 날을 만들 굴고야 마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것입니다. 세워질 만한 존재로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꿈을 많이 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전을 갖기 바랍니다. 꿈을 꾸세요. 그러나 꼭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꿈만 많이 꾸면 밤에 잠도 못 자고 피곤하기만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되고 싶은 게 많으면 아무것도 못 돼. 힘들어요. 꿈을 꾸되 꿈을 해석하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꿈 해몽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꾸는 꿈들, 내가 생각하는 나의 미래에 대한 나의 계획들, 그것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해몽입니다. 우리의 삶을 일어난 일로, 지금까지 있었던 통계로 보면
통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 안에서 열려지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인 것을 확신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선언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됐어요. 대표적인 분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에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이야기 중에 LA 전도 집회를 앞두고 8월 어느 날 밤 개인 기도하다가 큰 은혜를 체험하고 이후에 미국이 아니라 세계로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체험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남미로, 유럽으로,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에 1973년도에 오시기까지 이날에 개인 기도하면서 받은 세계로 향하라는 이 원대한 꿈을 보게 됐고, 그 꿈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 그렇게 너를 사용하리라 하는 이 음성을 갖고 세계를 향하여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됐다는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디와 함께 시카고에서 전도 집회의 핵심을 이루었던 찰스 피니는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를 하다가 이 마음에 큰 은혜를 받고 숲속을 거닐며 기도하기를 즐거워했다고 그래요. 변호사 사무실 도심 빌딩에서 나와서 도심 한가운데 있는 이 파악을 걸으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이런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어느 날의 기도였대요. 내 모든 감정이 끌어올라 분출되는 것 같았다. 내 영혼을 전부 하나님께 쏟아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왔다. 아, 하나님은 실제로 내 앞에 서 계신 것 같았다. 나는 그래서 그분 발치 앞에 엎드려 내 영혼을 쏟아놓았다.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목맨 소리로 나는 고백했다. 그날 나는 성령의 강한 세례를 받는 느낌이었다. 그날 점심시간 팍에 내려갈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성령님은 그날 그 팍에서 내 몸과 영혼을 관통하는 것처럼 내 속에 임하셨다. 나는 고백했다. 주여, 주여, 이 물결이 계속해서 저를 덮치면 저는 그대로 죽을 것 같습니다. 그 죽음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시카고 무디 집회에 참석했다가 자신의 전 삶을 무디 부흥단에 드리기로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찰스 피니의 이 얘기를 저도 다시 읽으면서 오래전에 읽었던 구령의 열정이라는 소책자의 내용들이 제게 막 도전해 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마음이었어요. 성령의 충만함, 마른 성령의 충만함, 축도할 때마다 성령의 위로 충만, 이렇게 하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무너지는 제 꿈에 나타났던 이 교회의 모습처럼 제 안에서, 목사인 제에게서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져 있었더라고요. 2주 전 저는 그 꿈을 꾼 이후로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모시고 저 광야로 나가서 밸리 오브 파이어 그 계곡에 가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보고 있는데 그 체험으로 다시 저를 일깨우고 있는 것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한동안 여러분께 다 얘기 드릴 수 없지만 제가 몸에 수술 후에 깨끗이 나았지만 남아있는 후유증들 때문에 사실 밤에 몇 차례씩 깨고 이런 일들 속에 좀 그 짜증도 나기도 했고, 또 이 컴퓨터 다 날아가면서 제가 화를 안 내는 사람인데 화가 저 밑에서 올라오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저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충만한 것 같았잖아요. 은혜로운 것 같았잖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설교도 그렇게 졸리게 하지는 않았잖아요. 안 들켰어요. 여러분께 안 들켰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 들켰어요. 네가 성령을 잃어버리고 제 마음에 성령님과 멀어져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감동 없이 읽었던 거예요. 성경 읽기표에 표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세우시기 위해서 제 마음 안에 들어와 있던 그 무너지는 것들을 완전히 박살내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지난 3일간 다녀온 그 광야에서 성령의 하나님을, 그 홀리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분의 음성을 제게 들려주시고 그분의 손으로 저를 안으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네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네가 기도해야 성도들의 기도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 교회가 이 시대에 죽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있는 교회, 그저 한 주에 한 번 왔다 가는 교인들이 아니라 생명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드리는 생명력 있는 성도들로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심하면서 돌아왔어요. 내가 무너질 수 없다. 내가 여기서 끝날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아직도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팠던 시간, 무너졌던 시간들 저에게만 있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있었잖아요. 감동이 없었잖아요. 성경을 쓰기만 했지 성경 말씀 단어 하나가, 한 구절 하나가 내 심령을 움직이질 못했잖아요. 여러분, 저를 살리시고 회복시킨 하나님이 오늘 이 주일 아침 예배 때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을 찔르시고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적인 하나님은 지식에서 멈춰요. 감성적인 하나님은 내 기분 좋을 때에서 멈춰요. 그러나 성령으로 임하신 하나님은 내가 아플 때, 곤고할 때, 힘들 때, 반발할 때, 하나님을 무시할 때, 하나님이 멀어진 것 같을 때, 그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이주성 권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만기 집사님과 또 우리 김정숙 권사님과 오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또 우리 최영기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아직 젊은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상함의 때를 끝나게 하시고 병자의 때를 끝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손으로 오늘 이 아침에 당신의 손으로 고치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않게 하리라 라고 욥기에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 났을 때 손으로 싸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허물어진 것이 무엇인지 오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입니까?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이 세상의 어떤 이러한 통치자의 행정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들이 허물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항의하거나 포기하거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세요? 하나님께 대들거나,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웅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읽어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고 그랬어요. 붙잡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너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 사실이 바로 그 증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안 붙잡아 주셨으면 그때 우리는 끝나는 인생이었어요. 오늘도 호흡하고 아파도 힘들어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이 축복이라는 사실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상처가 있는 시간이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속에 함께 해 주심으로 모든 강함을 우리 무릎 앞에 꿇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찾아온, 우리 가정 앞에 찾아온 이 두렵게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 무릎 앞에 꿇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자의 자리에 앉혀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2주 전 월요일 제 꿈의 해석, 그리고 그 꿈의 결론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새로 세워지는 나라의 백성이 이미 되었습니다. 새로워진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케 하실 것이라는 이 에스라서 후반부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결함과 거룩함과 그리고 필요한 강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전에 약한 것을 아예 무너뜨려 버리시고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 무너뜨려 놓으신 것입니다. 넘어져 있는 자리, 쓰러져 있는 이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싹이 나게 하시고 우미 돋게 하시고 거대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도, 가정도,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새로 세워진 나라의 합당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려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질까 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너질 것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새롭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를 기대하시기 바라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리포밍, 개혁신앙, 바뀌어진 삶이 아니라 오늘도 눈을 뜨면 또 새로워지는 리포밍 되어지고 있는 이 신앙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구약에 선포된 이 말씀을 선물로 드립니다. 시편 144편 15절 말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다른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자식들, 재물들, 아직 튼튼한 건강들, 뭔가 의지할 만한 것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선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삼고
다른 것에게 구했던 모든 악함을 이 시간에 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무너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나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승리의 깃발이 휘날리는 우리의 새로운 나라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왔던 우리에게 이렇게 확신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